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드리는 제단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지휘관들은 각각 그들이 맡은 각각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긴 이유는 바로 그 12지파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루에 한 지파 한 사람씩 일일이 낱낱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제단의 봉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합시다.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단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단은 신약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모두 다 완성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은 각각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 89절의 말씀은 그 모든 내용을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각각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지파 한 지파 전체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들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한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의와 복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지파마다 다 그 하나하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8절 말씀엔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첫째 날 누가 어떻게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둘째 날 누가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쭉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책을 기록할 때 원칙이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구절은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깨고 원리를 깨고 유독 민수기 7장에서는 첫째 날에는 누가 조목조목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해가면서 똑같이 쓰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모두를 다 하나님이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 과거에 보면 주일학교에서 상장을 받죠. 노회나 그 대회에 나가서 합창이나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시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시상을 합니다. 뭐 우수상,
뭐 장려상, 참가상, 뭐 이렇게 다 이제 상이 있죠. 그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땐 위와 동일합니다라고 이제 이름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뭐 탁월해서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서 귀히 여깁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때로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금수저를 몰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한 세상에서 금수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개인의 어떤 금수저나 탁월한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기쁘게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직분이나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세상에서 명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대통령이라도 회사의 어떤 큰 기업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서야 직분이고 세상에서의 어떤 스펙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영혼을 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다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찬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18절도 아까 읽었지만 헌물을 드린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언급하셨죠. 그리고 이 드렸던 헌물들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죠. 우리 19절을 보시면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그릇이 있었고 21절부터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쭉 어떤 짐승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예물들은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제단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예배가 많이 실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가끔 생각날 때 말씀을 드려보고 듣고 혹은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내일은 저 교회 목사님, 또 이렇게 찬양, 또 좋은 얘기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볍게 슬쩍슬쩍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라고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 드려야 되며 또한 말씀에 기록된 재정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패턴은 이런 점에서 교정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의 식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식물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구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봉사와 신령한 예를 위해 물질로 섬기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열방의 등불과 같이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와 또한 나의 직장에서 땀 흘려 헌신하여 일하여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우리의 재물로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여서 물질이 없어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섬겨주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려운 모든 교회들을 돕는 그런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84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뛰어넘었죠. 84절부터는 이제는 예물의 총 수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84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단에 기름을 바르며 거룩히 성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그곳에서는 예배만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각 지휘관들 12지파들이 드린 모든 봉헌물을 바로 이 제단에 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휘관은 총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제단에 기름을 바르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또 이들이 다 이 예물을 드린 다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게 되죠.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증거계, 여기 89절의 증거계라는 것은 뭐냐? 법궤를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법궤를 만든 것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코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조각조각 맞추어서 만든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여러분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 밑에 있는 어떤 그 단어에 보면 시은좌, 은혜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대속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84절에 제단에 기름을 발랐고 근데 89절에 증거계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 천사들의 한 종류죠. 이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과 증거계 위의 속죄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외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됩니까?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과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제정에 따른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주님 간의 영적 교제가 시작되었고 날마다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성령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증거계위,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좌, 그 속죄소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성령과 십자가,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말씀에서 우리는 드림과 들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은 내 백성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했죠. 과연 그들이 출급해서 했던 것은 성소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거기 기름을 바르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두령들이 지휘관들이 하루에 자기들이 맡겨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예물을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또 성령과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마지막 진정한 하늘의 대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그의 보혈의 은혜에 찬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림이 이 아침에 그려지십니까? 가장 은혜로운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공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피 의지하여 그에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라트레이아라고 했던 바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드림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제단에 기름을 받으던 날 증거기에 위해 속죄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수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림으로 통하여 주여 주님 간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주 얼굴 다시 보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